오늘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교회를 회복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곳에 세우셨던 바로 그 교회, 그 처음 신앙과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계절이 되길 원합니다. 옛날 인도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이끌었던 그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왕이 아리따운 한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청혼을 하게 되어졌고, 드디어 결혼하여서 그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영원히 잘 살았느냐? 그게 아니라 불과 1, 2년이 지나지 못하여서 이 왕비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왕비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왕이 그 왕비를 향하여서 또 슬퍼하면서 그 왕궁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다가 왕비의 무덤을 만들고 그 옆으로 그 왕비를 추모하는 사원을 세웠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 무덤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양쪽으로 조각상들을 세우고 그 앞으로 또 정원을 만들고 연못을 파고 또 아름다운 꽃들을 심고 나무들을 심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버린 겁니다. 어느 날 나이가 많아진 이 왕이 그 왕궁에서 그 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과 그 사원을 내려다보게 되었던 겁니다.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있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세워진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하고 또 그 속에서 자랑스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 보니까 바로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한 무덤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이야기했다고 하죠. 당장 저 어울리지 않는 무덤을 파내어서 치워버려라. 이게 영국의 소설가 조지 웰스라고 하는 사람의 단편에 나오는 그 단편 무덤이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른바 인도에서 그 유명한 타지마할에 대한 전설을 모티브로 한 소설이라고 하지요. 오늘 우리가 그 처음의 마음 그리고 처음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에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본질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에센스라고 하는 말인데 화장품 이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기억하고 회복해야 할 것들이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는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물이 그것 자체가 되도록 하여주는 본래의 성질, 본래의 모습을 가리켜서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그 본질에 대하여서 그 근본에 대하여서 묻지 아니하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갈등하고 또 그렇게 부수적인 것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쟁투하며 분주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 가정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 본질을 떠난 것들로 인하여서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하여 부수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분주하여서 갈등하고 싸우면서 오히려 그 본질을 떠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초기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론에 대하여서 가장 귀한 말씀들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초기에 위대한 사도들이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여러 가지 소중한 사역들을 감당하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그 처음 사랑을 떠나게 되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그 책망의 말을 기록하게 하였던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촛대를 내게서 옮겨가리라. 과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교회들 가운데 그 영광이 떠나가 버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고 역사의 뒤안길로 그렇게 없어져 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변질되어져서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어져 버린 이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제는 그 자치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질을 벗어나게 되어졌을 때 처음에 그 부르심 처음에 그 사랑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땅에 존재하였던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 원형이 되어졌던 교회,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감림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그들이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박해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또 그 소망 가운데 거하였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회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유지하고 있느냐? 오늘날 그 모든 교회의 원형이 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회복해야 할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각자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감정에 그렇게 감동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말하고 모였던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들이 함께 모였고 그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였고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모여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였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헬라어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은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은 단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가 한 명이 아니라 베드로만 사도가 아니라 12명의 사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12명의 사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하여지고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 배우고 또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여럿이라고 하여서 전하여지는 말들이 서로 다르고 가르쳐지는 진리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르침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말들을 전하였던 것이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그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복음을 그들이 전하였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말씀을 배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그렇게 달랐고 시대마다 다른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였지만 서로 다른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을 가르쳤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배우기에 열심을 내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바로 그 모든 교회 가운데서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로 사용해 주셨던 겁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많이 배운 유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또 연구하였던 서기관 출신도 있었고 바리새파에 속하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많이 배우고 사도들보다 더 똑똑하였지만 세상의 지식은 더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그들이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였다. 겸손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였던 거지요. 당시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깊은 은혜들을 체험하고 은사도 받고 또 그래서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하게 되어지고 예언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은사 받았다고 해서 내가 받은 그 체험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열심을 내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고자 하였더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지요. 보통 그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은 입맛이 좋습니다. 건강할 때 보면 무엇이든지 먹고 싶은 게 그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먹어도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를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입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음식도 맛있게 먹는 경우가 없고 제대로 먹지 아니하니까 힘이 없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어지고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면 힘이 없으니까 짜증이 나고 그래서 불평하면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느낌이 없고 1시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중에 한 20분 30분 설교를 듣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고역스럽다고 하면 영적인 이 건강에 적신호가 온 거지요. 입맛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제가 이전에 사람들의 말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던 말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입맛이 없다. 그게 대체 무슨 느낌일까? 또 하나는 소화가 안 된다. 소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또 하나는 속이 쓰리다. 이게 대체 어떤 느낌일까? 이게 평생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단어인 겁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인가요? 한번 내시경을 받으러 갔는데 이게 그 초보 간호사가 했는지 의사가 했는지 그냥 그 내시경 기계가 다른 데보다 노후하고 큰 것이라서 그랬는지 막 이렇게 내시경을 하려고 기계를 넣는데 밖에서 제 소리가 그렇게 쩌렁쩌렁해서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창피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시경을 받고 왔는데 속이 그렇게 쓰린 겁니다. 저녁 때 보니까 입에서 피도 토하여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내 속에 무엇을 그렇게 후벼 팠는지 그리고 이제 속이 쓰리니까 음식이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속이 쓰리니까 입맛이 없어지고 며칠 먹지 않으니까 그때 제가 몸무게가 많이 빠졌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곳에 와서 다시금 입맛을 회복하여서 살이 이렇게 무럭무럭 찌고 있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입맛이 있잖아요. 무엇을 봐도 먹고 싶고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사이 가장 큰 문제는 신방을 가서 식기도를 하는데 입에 침이 고여가지고 오래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입맛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고 그러니 그것이 내 속에서 힘이 되고 영향이 되어져서 맡겨주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사모하였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모여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단지 그들이 그렇게 말씀만 배우고 예배만 드리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끝나고 그냥 다 흩어졌던 것이 아니라 함께하여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함께하여서
밥을 먹는 사람들, 떡을 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 식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해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서로를 한 식구로 느끼게 되어지고 한 가족으로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을 그들이 누리게 되어졌던 거죠. 건강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건강한 가정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들의 삶에 바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들은 보면은 그 바쁜 중에도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며 또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중보하는 만남들이 그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 속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랑 상관없는 신앙이죠. 불교에서는 돌을 닦기 위하여서 그래서 해탈하기 위하여서 속세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 초대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되어지는 거지요. 혼자서 타는 그 석탄은 금세 작은 바람에도 꺼져버리고 끝까지 타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같이 그 석탄들이 탈 때 큰 화력을 일으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장작이 마른 장작이 불이 붙어도 작은 바람에도 그냥 꺼져버리는데 같이 불이 붙어 있으면 활활 끝까지 타고 완전하게 태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그 공동체 안에 이런 능력과 이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혼자서 공부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재수를 하려고 해도 그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 하는 겁니다. 집에서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들 모임 속에 집어넣어야 도전도 받고 같이 하여서 배우고 그러면서 경쟁하면서 서로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안에서 내 영이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사이 차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는데 지난 겨울에 시동이 꺼져서 켜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경유차들이 겨울철에 날씨가 내려가면 시동이 잘 안 켜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불러서 그 점프 선을 연결하여서 그래서 굳이 배터리를 갈지 않아도 그것을 연결하여서 옆에 차에서 시동을 거니까 선만 연결하여도 잠시 후에 내 차에서도 시동이 걸려지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배터리 옆에다가 내 배터리를 갖다가 연결만 하여도 그것이 살아나더라라고 합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방법도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영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피곤하여서 약하여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스스로 쓰러질 때도 있지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의 중보를 통하여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은 쓰러져도 일으켜줄 자가 없겠지만 두 사람이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옆에 분들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그러니까 함께하여 거할 때 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고 위로받고 그 속에서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예배만 있고 그냥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랑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나눔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이지요. 여기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며 함께하여서 교제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날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주일만 모인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정에서도 다시금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들이 계속하여서 주중에도 이어졌던 거죠. 여기 보면 그 교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테코이노니아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교제를 말하는데 그 테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이죠. 그 교제가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교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날마다 배설하고 떡을 떼며 축복하여 주셨던 그 교제, 그 만찬이 그들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그 잔을 그들에게 돌리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내 몸을 기억하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걸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교제를 나누고자 원하셨던 거지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교제를 하는데 주님께서 나누어 주셨던 그 떡과 포도주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 되고자 하여서 이 교제를 날마다 함께하여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찬과 애찬이 굳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해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그 몸과 피를 기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여서 애찬의 음식을 나누었던 거죠. 성찬과 애찬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날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떡을 떼면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던 거죠. 그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친교하는 가운데서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았던 겁니다. 더하여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여기도 그 기도 앞에 보면은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기도를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기도가 뭐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드리셨던 기도.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또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른바 대제사장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그 기도가 있죠. 그들이 함께하여서 예배드리고 떡을 뗄 때마다 이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하나 되심과 같이 하나됨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해서 막연히 내 소원, 나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참으로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드렸던 그 기도를 그들이 드렸고 그 안에서 한 영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고 주님께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니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어졌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기며 하나 되어져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바로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교회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아주 이상적인 교회를 소개하는 책이 있어서 제가 읽고 우리 집사람한테 소개하여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책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며칠 동안 읽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 나도 이 교회 나가고 싶다. 목사 사모인데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는 그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있다고 하면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속에 이런 외롭고 답답한 일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위로함을 받고 싶다. 그 사랑을 경험해보고 싶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해보고 싶다.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김현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성도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22년 동안 108개 교회를 옮겨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미국적인 상황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교회들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합해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지요. 어찌되었든 이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하여서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는, 사랑이 넘치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4번, 5번 교회를 옮겨가는 겁니다. 22년 동안 그러다 보니 108번 108번 교회를 옮겨 다니게 되었던 거지요. 어느 교회에 가서 한 몇 주 다니다 보면 그 교회에 문제가 보여지는 겁니다. 말씀이 좋다라고 하여서 정착하려고 보니까 그 목사의 단점이 보여지는 겁니다. 외모의 단점이 보여지고 말투가 이상하고 예화를 쓰는데 예화가 또 설교의 구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정착하지 않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들고 나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마음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장로님 인상이 좋지 않고 앞에서 인사하는 안내위원들이 친절하지 않고 식당에 내려갔더니 음식이 정결하지 않고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찬양대의 곡조가 문제가 있고 뭐 시설이 문제고 교회 학교가 문제고 양육 체계가 문제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를 옮긴 거 봅니다. 그러니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부평초처럼 흔들리고 떠다니는 그런 집시와도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 사람이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입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누구도 신방 오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무 곳에도 소속되어지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였던 겁니다. 죽었는데 그래 내 이름을 그렇게 성도라고 기록하여 달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장례를 집행할 교회가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소속되어져 있었던 교회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날 점점 우리나라에 이런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는데 바로 정작 어느 교회에도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성도들이 많아져 간다고 이야기하죠.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며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목사님, 이 땅에 영국에서 가장 건전하고 건강하고 이상적인 교회가 있다고 하면 저에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참 동안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그랬다고 합니다. 나도 이 땅에서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에 다니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를 보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네. 다니다가 그런 교회가 있거들랑 나에게 소개시켜 주게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덧붙였다고 하죠. 그러나 자네나 나나 그 교회에 등록해서는 안 될 걸세. 우리가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의 완전성이 깨어져 버릴 터이니 오늘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다니죠. 그러나 사실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교회는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불쾌하게 여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가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들, 물론 목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역들도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넉넉히 들을 수가 있고 또 그것이 도전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말들 가운데 귀에 거슬리고 불쾌하게 다가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가 문제다. 우리 교회가 문제다. 우리나라 교회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뭔가? 사실은 주님의 몸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교회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지고 목사만 그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한
그들의 공동체,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갖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쏙 빼어놓고 그 교회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자기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교회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함부로 말하고 망령되이를 걷는 말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그런 이상적인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부흥하고 이만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된 것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바로 그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회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 입장에서는 아주 부담스러운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건강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건강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고 일하는 보람을 누리고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듣고, 그때는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무거운 노역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닙니다. 바로 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앞에 갔는데 건물은 큰데 모이는 사람들은 많은데 내가 너희를 모르노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하여 주시고 나에게 기쁨이 되었노라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이 되어져서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교제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바로 그 교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섬기고 세우고 구원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한 가족이 되어져서 교제하고 서로를 형제로 고백하고 자매로 고백하고 한 몸의 지체로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교회, 단지 우리들만의 교제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중보의 손을 들고 민족을 치유하고 열방을 향하여서 중보하고 선교하는 한민족 교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나 천국을 경험하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합니다.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사람의 행사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행복한 깡패를 준비하고 제자 훈련을 진행하고 또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새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이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함께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이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교회, 그래서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그런 교회를 오늘 우리들 가운데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종의 부족함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 행하며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한 마음을 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